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국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왜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사순절이 무슨 절기인지는 다 아시죠? 사순이란 말은 40이란 말입니다. 40일. 이 40일, 부활절 전 40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며 또 우리는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즐기던 것들을 좀 절제하고, 예를 들어서 TV 시청하는 거라든가 또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이 생활을 절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절 계란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한 주에 커피를 카페에서 한두 잔만 절약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또 계란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크게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와,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그런데 개인 기도와 이 중보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실까요?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조카 롯이 또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내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지 깨닫고 여러분 또한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고 한 사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끝난 것이 확실시되던 1945년 중반에 만주와 이 중국 등지에 남아있던 20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수년간 중국과 만주에서 행했던 끔찍한 만행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철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만주에 남아있는 일본 군인들과 일본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국민정부 주석이었던 장제스가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들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보내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 출신의 이 장제스 주석이 이런 결정을 하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묻습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놈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러자 장제스 주석이 말합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치가 떨리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며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을 생각하면은 일본인들을 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은 20세기 일본이 낳은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다가 헌병대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낮으로 일본이 저지른 이 전쟁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그 한국 침략에 대해 처음으로 사죄했던 분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중보기도가 일본인들을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 20만 명의 일본인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먼저 18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에게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레는 90세였고 그래서 사레가 그것을 듣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90세에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례가 들을 때 생각할 때에 아니 나는 이제 여인으로서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픽 웃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면은 임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정말 이 생리가 끊어진 사례를 통해서 이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약속을 주고 소돔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소돔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친한 사람, 그렇죠? 친한 친구,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이 일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친했다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비밀이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친하게 여기셔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 했는데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믿을 만한 친구다, 신뢰할 만한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자세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그것은 친한 것이에요? 친한 것이 아니에요? 예? 친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라 봅시다. 죄는 반드시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부르짖는, 소리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은 그 억울함과 그 피눈물이 하나님께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확인하러 가신 것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것이 더뎌지고 느려지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받고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시계바늘을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죄악성을 말씀하고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불로 심판당한다는 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도 있을 텐데 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은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롭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369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에 보면은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뭘 얻지 못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뭐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얻지 못한다고요? 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물질만 박히고 그리고 떠나갈 때에도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해서 떠나갔고 굉장히 물질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또 배신하고 자기 곁을 떠나간 그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조카 롯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배신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또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50명의 카드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5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자기 자신이 면목 없고 티끌 같고 제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0명, 또 30명, 그리고 20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명까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면서 그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신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대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인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가서 자녀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이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기도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경쟁 중심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최소한 의인 10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롯의 가족만 해도 충분히 10명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롯이 지금 그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고 또 사위들이 있어요. 그 모두 몇 명이에요 벌써? 예? 롯의 부부하고 두 딸의 부부하고 하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 4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의 집안들 이렇게 했으면은 충분히 10명이 됐는데, 그런데 뒤에 말씀 보면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롯이 살아가면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만 구원할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주변의 친구들을 함께 구원할 믿음인가? 여러분, 나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나만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게 무슨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친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동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천국 간다면은 이게 떳떳하고 그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컸는데 그들 알아서 하겠지. 지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자기들 알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야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나를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가, 전도하는가,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서 가만두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 또한 구원받을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 기도자로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으라 하고 또 교회에 나오라 하면은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도 늘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가정을,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